네,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함께요? 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예배자들과 함께 드리는 겁니다. 비록 손은 안 잡았지만 마음의 손을 잡고 어깨 동무를 하고 예배의 자리로 지성소로 나가는 겁니다. 항상 잊지 마시고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거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명절에 고속도로가 꽉 막혀서 앞으로 가지 못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제 명절 때 가게 되면은 이제 서울과 부산은 이제 오가게 되는데 이 명절 때는 길이 너무 막혀서 참 힘들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뭐 보통 10시간 이상 운전을 해야 되고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좀 머리를 써서 지름길로 가야지 하고 지름길로 가보니까 거기도 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도 차가 너무 많아요. 거기도 사람들이 다 이미 알고 지름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어떤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유학을 준비하면서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비자가 나와야 될 시점까지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발을 동동 굴렸어요. 기다려도 비자가 나오지 않고 결국은 신청하는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 계속 신청을 해도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준비는 다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결국 유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가려 하지만 길이 막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막힌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우리의 인생길이 막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답을 찾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그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바울은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이 수리아 안디옥은 지금 터키 지방입니다. 안티오키아라는 지방인데 여기 이제 이 전도의 선교의 전진 기지죠.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길리기아 지방으로 지나서 더베와 루스드라 1차 전도 여행 때 다 전도한 지역이죠. 자, 이곳을 지나가서 무시아에 이르게 됩니다. 무시아에 이르러서 바울은 어디로 가고 싶었냐면 이리로 가고 싶었어요. 갈리아디아 북쪽에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어요. 지금 터키의 북쪽 지방이죠. 그래서 일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막아서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라는 이 북서쪽에 있는 이 항구 도시로 가게 됩니다.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서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네아폴리와 빌립보,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 데살로니카, 베레아를 지나서 위쪽에 있는 이제 아테네를 이르게 되죠. 아테네에서 고린도 갱그레아,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를 거쳐서 다시 가이사로 가는 이런 여정이 이 전체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의 과정입니다. 자, 이 드로아에서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바울은 어떤 환상을 봅니까?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간청을 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바울 일행은 이 환상을 보고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지방이죠. 그리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울 일행은 바울 혼자 간 것은 아니고 지금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실라와 함께 동행을 하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와 함께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탈 때는 누가가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소 4사람이 함께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환상을 보고 즉시 그리스로 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간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물론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이 지금의 터키 지방과
이 그리스 지방을 다 식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뭐 터키에서 그리스로 가는 게 큰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유럽으로 넘어가는 것에 그 의미를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을 드로아에서 아시아의 북쪽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보내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유럽으로 건너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찬란한 기독교 문화를 꽃피웠잖아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기독교가 번성한 그런 시기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이 정말 유럽으로 번져가고 결국에는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한국 땅에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간 사건은 구원사적으로 봐도 크나큰 사건이고 세계사적으로도 정말 큰 사건인 것입니다.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나 길이 막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려고 할 때 길이 꽉 막혀버린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어디로 갈 수가 없는, 우회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되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이럴 때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앤드루 머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요구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살다가 길이 막힐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뭔가 제대로 살아왔는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는가? 그런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길이 막혔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갈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길이 막히는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는 정말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니지만은 그 길이 막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체포되기 직전에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예수님이 잘 보여주시는 것이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삶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조급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큰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좀 설계도를 보여주시면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까? 보여주시지 않으십니까? 보여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딛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일부분만 보여주세요. 한 부분만 보여주세요. 큰 그림을 보여주시지 않고 다음 단계만 알려주시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길이 막힐 때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알아야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길이 막히셨습니까? 잠시만 멈춰서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시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이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함께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부정적인 건 뭐냐면 바울 일행은 지금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터키의 북쪽 지방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금지하셨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디로 갑니까?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게 되죠.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허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을 하시는 거죠. 동쪽으로 가는 것은 막으셨지만 서쪽으로 가는 것은 허용해 주십니다. 금지와 허용,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환경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을 같이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비두니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가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드로아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이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그 드로아라는 항구는 유럽으로 가는, 그리스로 가는 배가 떠나는 항구이기 때문에 거기서 갈 수 있는 것은 이제 유럽으로 가는, 그리스로 가는 그런 상황에 우리 처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이 이런 결정을 할 때 그저 드로아에서 환상을 봤으니까 그런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마게도냐로 건너간 것은 아닙니다. 여기 오늘 그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이 인정하다는 뜻은요, 함께 결합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두 사물을 놓고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함께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것이 인정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인정하다는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드로아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여기 드로아에 남아서 계속 아시아에서 선교를 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떠나서 마게도냐로 건너갈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놓고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거쳐서 마게도냐행을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주관적인 체험을 하게 돼요. 환상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여러 가지 주관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관적인 체험은 항상 성경의 검증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이성과 합리성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상을 경험한 이후에 내가 환상을 봤으니까 바로 가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인정함이로라. 두 가지를 놓고서 냉철하게 분석을 한 거예요. 다른 일행들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와 함께 의논을 한 거예요. 야, 여기 남아있는 게 우리가 환상을 봤는데 여기 남아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마게도를 건너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심사숙고를 한 겁니다. 그 이후에 마게도냐로 건너간 거예요. 그것이 인정함이로라. 하나님은 환경적인 것과 상황적인 것과 이 합리적인 것을 같이 사용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주관적인 체험을 하셨을 때 그 주관적인 체험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이게 성경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가? 또 합리적으로 심사숙고 해봤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를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개인적인 것과 공동체적인 것을 함께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십니다. 근데 우리 개인의 삶만, 마음만 새롭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발견한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에서 검증을 받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스티브 클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혼자일 때보다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됨으로써 더 강해지고 더 일을 잘 감당해내게 된다. 여러분, 물론 우리 혼자일 때도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족하다는 겁니다. 한계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 있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더 강한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의 힘을 합치기 때문에 나 혼자 할 때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큐티를 할 때도 혼자 큐티를 하면 뭐 개인적인 유익도 있겠지만은 그 큐티한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때 큰 유익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묵상한 것을 나누게 되면요,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발견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큐티가 묵상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혹시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큐티를 통해서 교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단어라든지 문맥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큐티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해를 잘못했네, 내가 적용을 잘못했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큐티하는 것보다 그 큐티를 함께 소그룹에서 나눌 때 큰 유익이 있게 되는 거죠. 큐티를 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것과 공동체적인 것을 함께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상식과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은 상식선에서 처리하면 되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중국집에 갔습니다.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야 됩니까? 아니죠. 내가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돼요. 내 삶의 대부분의 일들은 그냥 상식선에서 처리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까다로운 일들은 양심에 따라 그것을 처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면 상식이 너무 빈약한 거예요. 양심이 너무 무뎌진 거예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 이 상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동안에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상식대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믿음. 근데 여러분, 이 상식과 믿음은요, 같이 이렇게 병렬해서 얘기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굉장히 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건 뭐냐면, 그 믿음 아래서 믿음 믿는 자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나갈지 그 작은 부분이 상식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식대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라는 말은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은 상식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한국교회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상식대로 하지 마. 상식이 없는 거, 이런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냐면 몰상식하게 행동하는, 몰상식. 기독교 신앙은 몰생식이 아니라 초상식입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몰상식이 아니라 초상식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행동할 때처럼 안에서도 멀쩡하게 행동해야 돼요. 상식 있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양심이 너무 무뎌졌어요. 날카로운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그 누구보다도 법과 원칙을 잘 지켜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법 어겨도 돼.
그런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더 기독교인일수록 날카로운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가장 안전하고 분명한 인도하심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관적인 체험은 매우 드라마틱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 말씀드렸지만 이 주관적인 체험은 항상 말씀의 검증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내가 체험한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주의할 게 있어요. 그것은 내 입맛대로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말씀이 들어오면 아멘하고 내가 싫어하는 방향으로 말씀이 들어오면 거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100% 내가 내 모든 것을 맡겨야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러 온 천사의 그 모습을 여러분 다 그 장면 다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천사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지금 처녀인 마리아가 이 수태고지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까? 나 지금 약혼한 사람인데 내 아기가 태어날 거다. 이거 받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개인적으로는 받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너무 힘든 말씀이에요. 이거 큰일 날 말씀이에요. 잘못하면 마리아의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기가 말씀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택해서 살아가겠다, 순종하겠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모두를 주님,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때로 인생의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때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목사님을 붙여주시고 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을 붙여주세요. 또 선배님들을 붙여주시고 전문가를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인간의 말이 100%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적절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혼자 똑똑한 줄 압니다. 남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나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판단력이 좀 정말 판단하기가 힘든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고 그들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훌륭한 조력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환경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죠.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바울을 드로아로 몰아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이 결국은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보면 굉장히 우연으로 보입니다. 이거 우연이잖아, 우연.
내가 오늘 교회에 온 것도 우연이고 내가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도 다 우연이고 우연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시선에서 보면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를 이 동강교회에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들은 새로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경험들과 또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중국 선교사님들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중국에 계실 때 제가 중국에 가서 여러 지방을 이제 교회들을 탐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공안들은 중국의 경찰들은 이미 선교사들의 모든 것을 신원들을 파악하고 있어요. 뭐 선교사들이 뭐 학생으로 위장하기도 하고 뭐 직장인으로 위장하기도 하지만 공안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근데 이제 공안들이 차례차례 오래된 선교사부터 추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추방된 상황이거든요. 이 선교사님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몇십 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를 했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공산당의 감시를 피해서 선교를 해왔는데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됐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지금 선교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까? 너무 막막해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그들을 태국으로 보내십니다. 이 태국의 국경 도시로 보내시는데 그 태국의 국경 도시에 가보니까 누가 있느냐 하면 공산당의 박해를 피해서 넘어온 중국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한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선교사들이 그 태국의 국경 도시에서 이 한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주변에 있는 여러 국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중국에서 추방됐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하지? 참 막막하고 앞이 캄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경험들을 통해서 태국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서양 교회에는 소위 예언자들이라는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려서부터 예언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에 필요한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이 예언자라는 직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짜 예언자들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세운 예언자가 없다 보니까 스스로가 예언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또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면서 예언자 행세를 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자칭 예언자들에게 우리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언을 들을 때는 그 사람의 신원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과 내가 인격적으로 밀접한 관계일 때 그 예언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의 신원도 잘 모르고 그분이 어떤 사람도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뭐 안수기도를 받고 예언을 듣는다? 이거 엄청 위험한 일이에요.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안전한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나 뭐 이렇게 SNS에 자기 예언자라고 그러면서 뭐가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들은 여러분 그냥 흘려들이시면 됩니다. 거기 반응하지 마세요. 반응을 하면 그 사람들이 더 신이 나서 가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뭐 한국에서 전쟁이 날 거다. 그래서 피지에 가서 여기 피난처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피지에 성도들을 끌고 가가지고 중노동을 시키고 그리고 경찰에 신고가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한국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가장 안전한 길은 설교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 가장 안전한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설교를 하고 나서 그런 성도들이 계세요. 어떤 성도들이 계시냐면,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은 저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을 놓고 설교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는 청중들 전체를 놓고 설교하는 거지 한 사람을 놓고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신학교에서는 그런 설교를 꼭 피하라고 말하거든요. 한 사람을 표적을 놓고 하는 설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설교인데, 하여튼 그분은 그렇게 느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를 들으라고 해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저는 그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의 구체적인 상황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아셔서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그분에게 필요한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황과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상식과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짐 히크메트라는 시인이 진정한 여행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워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이 시인은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중에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희 전생긴 다 지나갔어요. 좋은 시절 다 지나갔습니다. 아니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한쪽 문이 막히면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한쪽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앞길이 막혀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앞으로 전진하려고 많은 준비를 했는데 정체되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잠시만 멈춰서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막혀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새로운 길을 발견하시고 그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 할 때 길이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길이 막힐 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